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조금 과격합니다. 모든 것은 죽음 이후에 결판난다.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굉장히 많은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사람들에게 하는 말 중에 인생은 이생이 아니라 삼생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보통 이생이라는 말은 이 땅의 삶을 이생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두 번째 생이라는 의미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생입니까? 첫 번째는 엄마 뱃속이고 두 번째는 이 땅에서의 삶입니다. 그러면 삼생이 있다는 거죠. 삼생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죽고 난 다음 생이 세 번째 생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것은 우리에게 지금 이 두 번째 삶 이외에도 또 다른 삶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 땅에서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생에서 아무리 부자로 잘 살아도 저 세 번째 생에서 태어나지 못하면 그 인생은 정확히 말하면 실패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생에서 아무리 부자였고 아무리 지식이 있었고 아무리 놀라운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아무리 모든 사람들에게 추앙받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저 세 번째 생에서 태어나지 못하면 그 인생은 꽝입니다. 성경이 던지고 있는 경고예요. 그런데 성경은 의외로 이 세 번째 생이 어떤 삶인지를 잘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많은 천국의 모습은 사실은 우리나라를 이렇게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어떤 생각을 덮고 있는 불교에서 나온 것들이 더 많습니다. 종교학자들은 그래서 기독교를 종교 속에 넣지 않으려고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종교는 저 세상에 대한 가르침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기독교는 성경은 저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요. 굉장히 적어요. 1차적으로 하나님의 관심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하나님 나라 만들고 살았느냐에 따라서 저 세상의 삶이 달라지는 것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렇게 많지 않은 저 세상에 대한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19절에 보면 그 부자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자색 옷은 당시에 왕이 입던 옷입니다. 옷 하나 전체를 자색으로 염색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고 굉장히 고가였습니다. 옛날에는. 그래서 왕의 옷이었으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호화롭고 부자였는지 알만하죠. 그리고 날마다 잔치하고 살았으니까 얼마나 이 땅에서 잘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나사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거지였고 온몸에는 헌데투성이었습니다. 대문 앞에 버려져 있었고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 개보다도 못한 대우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 상처나 헌대를 개들이 핥았더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둘 다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죠. 그런데 죽음 이후의 삶은 전혀 평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완전히 역전되었다는 거예요. 거지가 죽었는데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습니다. 반대로 부자도 죽어 장사되었는데 그는 음부에 들어가 고통을 당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음부는 고통으로 가득 차 있고 불이 꺼지지 않는 곳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본문에서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그 음부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 있는데 그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보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나사로가 있는 거예요. 보니까 자기가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기 집 대문에 버려져서 자기가 던져주는 음식 먹고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무시했을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나사로를 좀 보내주세요. 그 손가락 끝에 물 좀 찍어서 내 혀 좀 적셔주세요. 저 너무 목말라요.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나이다. 얼마나 괴로웠는지 알만하죠. 우리가 갈증이 일어나면 탈수증세가 일어나면 정말 목이 정말 타고 힘들잖아요. 저도 병원에 실려가면서 그걸 경험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 본문을 읽는데도 그때 그 느낌이 올라오더라고요. 이건 온몸이 살려달라고 요구하는 갈증입니다. 음부는 바로 그렇게 고통스럽고 체면이고 뭐고 필요 없는 곳이에요. 지금 당장 죽게 생겼거든요. 그런데 이 부자가 여기에서 다시 이기적인 요구를 합니다.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셔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첫 번째는 여전히 나사로를 자기 집 앞에 누워서 자기가 던져주는 밥을 먹고 살던 자기 권력과 힘으로 자기의 돈으로 자기의 음식으로 마음껏 부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지옥에 가 있으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오만이 벗겨지지 않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모세와 선지자의 글이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자는 죽은 자가 그들에게 다시 돌아가도 그들은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교만하거든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그들을 찾아가서 보여주셨지만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이 선택한 것이 예수님의 메시지는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메시지는 마음에 들지 않아요. 결국 다 돈을 선택합니다. 지금 부자로 살아가는 그것이 중요하지. 지금까지 앞에서 계속 말했던 그 모든 재물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내가 그렇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의미가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바꿔가는 일은 그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어 보였던 겁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 가고 어떤 사람은 지옥 가는 그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일이 그 일을 결정한다라고 말하지만 예수 믿는 일은 결국에 예수님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착각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 믿어서 변화된 삶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 변화된 삶이 나 따라 말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믿기 이전에 모든 육체를 따르던 그 모든 삶을 다 버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인데, 사람들은 변화도 없고 여전히 세상에서 옳다라고 말하는 것, 내가 이해하고 내가 옳다고 붙잡고 그것 정당화하는 데 살아가요. 변화 없이 세상과 똑같은 말하면, 똑같이 생활하면 그 사람에게 믿음이 무슨 유익이 있고 그가 부름받은 이유를 그 사람은 잘 모르는 거죠. 그런 사람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그냥 세상 나라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사람이 천국과 지옥 가는 결정적인 차이를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2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그는 여기서 위로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는 것이다. 거기에서. 다시 말하면 천국은 이 땅에서 괴로웠던 사람들이 위로받는 곳이고, 지옥은 이 땅에서 모든 좋은 것을 다 받아서 누렸던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너희가 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그거 내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을 청지기로 맡았을 때에 따라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않으면, 나눠주지 않는 것은 주인의 것을 자기가 착복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게 불의한 청지기다 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니 불의한 청직이 되지 말고 좀 나눠주고, 어차피 다 주인의 것인데 주인이 그렇게 해도 괜찮다고 하니까 좀 나눠주며 살아라. 다른 사람도 숨 쉬면서 살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에게 좀 잘해주고 살아라. 그런데 안 주려고 하고 다 내 것이라고 하고 다른 사람은 다 죄인이고 다른 사람들은 다 도둑놈처럼 보이고, 그게 불의한 청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 듣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말씀 말도 안 된다. 그런 게 어딨냐? 가난한 사람은 지가 못해서 가난한 거지. 이런 거예요. 나는 내가 잘해서 부자인 거고, 나는 종류가 다른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은 그런 사람이지. 내가 하나님께 복받았으니 부자 됐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경고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하신 거예요. 너는 이 땅에서 부자로 정말 많은 것 누리고 살았지? 그러나 저 세상에서 더 이상 누릴 것이 없어. 예수님의 아주 무서운 경고입니다. 아마 이런 경고를 들어도 여전히 바리새인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이 태도예요. 아마 이런 메시지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인기 없는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그것이 바리새인의 태도라는 거예요.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우리가 이 예수님의 경고를 무겁게 듣고 우리가 이 자본주의를 살아가기 때문에 이 말씀은 정말 우리의 생각과는 반대되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그렇지만 이 예수님의 경고를 무겁게 듣고 우리 말씀 따라간다고 하는데, 주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맡을만 하기 때문에 주신 것이라는 것을 믿고 때에 따라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그들을 평가하지 않고 잘 나눠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타인에게 천국 만들어주지 못한 사람은 천국 못 들어갑니다. 또한 이 땅에서 가난하고 연약하여 고통이 가득한 사람들에게 다음 세 번째 생에서는
하나님의 크신 이루가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직도 산불이 이제 그러니까 일주일째 어떻게 불타는 곳이 있는 것 같아요. 지난 토요일부터 시작된 산불이 여전히 꺼지지 않았으니까요. 빨리 이 모든 산불이 진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부탁을 드리고, 산불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많이 상했습니다. 그들을 위로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정치적인 혼란이 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일 예배 이번 주에도 은혜 허락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또 VIP를 보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